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본문 민수기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민수기가 어떤 말씀인지 민수기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숫자하고 관계된 거라고 했었죠.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 그게 뭘 뜻한다고요? 인구조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처음부터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또 26장에 가면 이미 우리가 읽고 지나간 매일 말씀 묵상에서 지나간 부분인데요. 26장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합니다. 물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 다 헤아리라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사조직,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얘기했었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민수기를 숫자하고 관계된 제목을 붙이지 않고 장소, 어디죠? 광야에서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을 또 다른 의미로 볼 때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마치 이집트를 나와서 끝까지 다 얘기가 있는 것 같지만 얼핏 기억할 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본격적인 광야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인생 얘기하고 그랬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총 40년이라고 보면 그 중에 한 1년, 2년 정도 초반에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하는 게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행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죠. 40년. 앞에 지나간 시간 빼면 38년. 그리고 그 38년, 광야 생활 총 40년의 말미에 40년 때쯤 돼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 중에 인구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 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 때에 하나님의 징벌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인구가 변했겠죠.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고요. 근데 그걸 헤아려 보니까 1차 인구조사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 기준으로 60만 3,550명이었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60만, 처음 똑같아요. 1,730명이 들었대요. 몇 명 차인지는 금방 계산하실 있는 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줄었다는 건 알 수 있죠. 1차 60만 3,550명, 2차 60만 1,730명. 제가 미리 계산해봤는데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 장정의 숫자가 1,820명이 줄었는데 이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아니라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 숫자까지 헤아리면 더 줄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는가를 헤아리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친 거잖아요. 그것까지 헤아려보면 많이 줄은 건 아니다. 제법 잘 유지가 된 거다.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구입도 할 수 있겠고 그랬겠지만 수백만 명대의 백성들이 사 먹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살았죠?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과 만나를 통해서 살았죠. 고기를 먹은 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된 거다. 아니 오히려 그런 척박한 환경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건 늘어난 것이 아니냐. 늘어나지 않았지만 늘어난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 생활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가? 어디에 있든지 극단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환경이라면 어떨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나중에 헤어졌던 조카 이름이 뭐죠? 롯. 네, 롯하고 헷갈리는데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번성했던 도시가 있는 그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성들이 멸망을 당하죠. 이 롯의 가족은 겨우 죽음을 면하고 피하게 돼요. 믿음을 잃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롯의 인생은 그랬어요. 풍족한 곳에 갔어도 풍족하지 못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절대 풍족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은 부족함이 있겠지만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은혜의 삶이다. 이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아론이 죽는 내용이에요. 제목을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론의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명사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론이 죽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론이 누구였죠? 어떤 사람이었죠?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모세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누구죠? 형은 아론이고 또 누나가 한 명 있어요. 미리암. 모든 것을 미리 한다는 미리암. 사실 이 민수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 형제 자매 중에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어요. 미리암의 죽음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장인 이 민수기 20장 초반에 나와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죽고 20장 중간 뒤로 23절에 오면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다음 책인 신명기에 가면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삼형제가 광야 생활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쯤에 다 이렇게 죽어가요. 이렇게 조금 나열하고 짚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말도 안 듣고 늘 불평불만을 일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을 인도하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너무 힘든 일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죠. 오늘 보고 싶은 이 아론의 죽음도 호르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죽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함께 올라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광야 생활 중에 무슨 사역을 했죠?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시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출애굽할 때 대제사장 그거 하기 전에 출애굽할 때는 무슨 역할을 했죠? 나는 혀가 둔합니다라고 말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대변인이 되어서 말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이 아론의 역할이 작지가 않아요. 모세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아론도 많은 일을 함께 감당해 왔어요. 미리암은 또 어때요? 미리암이 제일 잘한 일은 모세가 죽으름명에 처했을 때, 아기 때 강에다 딱 놔두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이집트의 공주가 나왔을 때에 이 아이를 키우시겠어요? 제가 유모를 찾아볼까요? 하는 꼭 필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모세를 살리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많은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으로 볼 때 지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3남매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 목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망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세요? 모세부터 한번 해볼게요.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았고 40년 사역했으니까 계산하면 120세에 사망합니다. 같은 해예요. 지금 민수기 20장이고 나중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상으로 큰 차이는 안 나요. 아론이 죽은 것도 미리암이 죽은 것도 그때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에 죽은 거예요. 아론은 죽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3세였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 차이는 3살 차이, 3살 형이었던 거죠. 미리암의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모세가 아기 때 신생아 때 죽게 되었을 때 눈치껏 잘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나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찾아올까요? 라고 말할 정도의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눈치도 빨라야 되고 이 정도 되려면 적어도 10살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면 모세보다 10살 많은 같은 해에 죽었으니까 130세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자녀수하셨네요 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여전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왜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을까? 왜 미리암은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 나이가 많아서요? 이미 엄청 많은 나이잖아요. 조금 더 살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와 아론은 오늘 나온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무리바 물 사건이라는 그 사건, 이 일도 광야 생활의 말미에 40년째 있었던 일이에요. 늘 하던 대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질렸다, 지겹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반석을 2번 치면서 감정 섞인 분노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렸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바람직한 마음가짐으로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하게 만들지만 그 백성들 앞에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가 먹게 될 거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크게 변하지는 않았겠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었겠죠.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도자의 감정으로 가렸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으면 내가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그냥 2번 빵빵 이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모세, 아론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미리암도 좀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해요. 광야 생활 중에. 그걸 놓고 아론과 함께 그 일을 비난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셔서 몸에 문둥병이 나게 하세요. 그래서 몸이 하얗게 됐다고 해요. 물론 모세가 기도해서 그게 치유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졌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진 밖에서 7일간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어서 그럼 진 밖에 나가서 혼자 그렇게 고립돼서 사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했던 그 마음이 그런 벌을 받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미리암도 결격 사유, 잘못한 실수는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와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몽땅 다 못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걸 또 나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은데 모세는 사실 거의 모든 때에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유했고 그랬어요. 한 번 실수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기록들로 볼 때. 근데 그것으로 그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더 심하게 말하면 버리셨다.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오늘 아론 죽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론의 죽음은 사실은 모세가 그 반석을 칠 때에 그걸 그대로 동조한 거죠. 그냥 방조한 거예요. 바른 말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둔 거 정도. 그리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난할 때 그 편을 들어서 같이 있었던 거 정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론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징벌로 죽게 된 것이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 하는 질문을 해봐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어요. 아론이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론에게 실수와 흠결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을 멀지 않은 그 위치에서 죽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또 별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그냥 죽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얘기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아들 엘레살과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전해주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물려주고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고 정리한 후에 산에 올라가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됐다. 병들어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딱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많이 생각해 볼 때 그가 40년의 기간을 출애굽하는 데도 수고한 게 사실이고 대제사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역할을 감당한 게 사실이잖아요.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아론이 또 잘못한 게 있죠. 그런 것도 작지 않고 그러나 또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작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해야 될 때까지 잘 감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죽을 때를 알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떠나간 거예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아니었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겠지만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들고 슬프고 막 그런 죽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례에 가면 몇 세 사셨지요? 여쭤보고 몇 세 사셨다고 얘기하면 돌아가실 때 힘들진 않았나요? 이런 말하고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호상이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복된 인생을 사셨고 평안히 돌아가셨네요. 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에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을 뿐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죠. 그런 기준으로 아론을 보면 괜찮은 인생이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함께하면서 그 사명들을 다 감당했잖아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고 나서 그를 위해서 백성들이 30일간 애도했다. 장례를 30일간 하지 않죠. 30일간 장례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의 국장 수준의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그렇게 갔어요. 이 죽음이 죄를 지어서 벌받아 죽은 정말 억울한 힘든 그런 죽음이라고 보기에는 괜찮은 죽음 같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아론의 죽음을 생각해보면 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가 잘못해서 죽고 잘해서 장수하고가 아니라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완전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 이런 정도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 정도면 정말 더 괜찮은 삶이었죠. 그런데도 모세도 흠결이 될 만한 순간들이 없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실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다윗 왕도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쯤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이 교훈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 좀 약하게 해도 난 정말 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지나온 인생들에 내가 부끄러운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 누가 얘기했을 때 창피해.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 그런 순간이 없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나?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보기에 그저 그냥 누가 누구보다 좀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내가 어떤 중요한 것 같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중요한 사람 아닐까 생각하고 비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월감을 가지면 그건 교만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봐야 사람은 태어난 인생 한 번 사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하는 걸 볼 때 굳이 미워할 거 없다.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겠지만 원수로 삼고 미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 3남매의 죽음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이 끝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당연하죠. 광야 생활을 하고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고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을 합니다. 수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갑니다. 광야에서 살던 시대하고 자기 땅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세대는 다음 세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 자손들이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광야 40년 생활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지 않고 그때 잘못해서 광야를 40년을 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그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역사 얘기로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는 역사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역사는 흘러가요. 시간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변화하고 사회도 변하면서 역사는 흘러갑니다. 시대는 바뀌고요. 역사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은 그냥 역사책에 남는 이름으로 사라져가는 게 세상의 순리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현재 진행형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도 전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이 느낌은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느끼는 느낌일 수 있는데 우리 더 어른들이 느끼는 느낌이라면 옛날에 한국은 정말 가난하고 없는 나라였는데 그나마 굉장히 잘 살게 됐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제가 느끼고 있는 한국은 그나마 잘 어느 정도 괜찮게 살고 있는 나라 그러나 한국 바깥에서는 별로 기억하고 알아주지 않던 나라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기억하고 알고 한국에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고 있죠.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진행이 되지요. 그러다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자녀들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대의 전환기가 올 거예요. 어떻습니까? 시대의 전환기에 가까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인생은 한창이십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뀌는 시대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변하는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인생을 잘 사는 것뿐입니다.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기도하고 걱정하지만 자녀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잘 사는 것. 내게 허락된 시대를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야, 너 참 맡겨준 거 인생 잘 살았다. 이 인생이 되는 거고. 그거 그렇게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아론의 죽음은 뭐 그렇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렇게 굉장히 첫 번째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고요.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아론은 그래도 가나안 땅이 저기 있다는 것만 알고 그냥 죽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더 배려해 주셨는지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장면 참 저는 마음이 짠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 무리바 물을 낼 때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물을 나게 했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거 같은 거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요. 누구라도 먹었을 거예요.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 모세가 제대로 잘 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그때 잘 했다면 들어갔을까? 들어가면 그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들어가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 계획에는 좋은 일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모세가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가요? 상상해보죠. 모세가 만약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뭐 한다고요? 전쟁합니다. 전쟁하는데 이제 120세 되신, 물론 건강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긴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많은 것들을 수행하는데 두 지도력 간에 충돌이 생기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둘은 잘해도 백성들이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모두 인도해왔던 거의 하나님처럼 바라고 있는 모세를 더 크게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세 스스로는 그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추스리며 바른 자세를 지킬 수 있었을까? 광야 생활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의문도 들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잘 해오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결정적인 때에 잘못하고 실수를 하나요? 모세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길게 보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가나안 땅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었고 이 말씀을 다른 때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길게 나눈 이야기들과 함께 생각할 때에 나의 고민이 그렇게, 나의 마음의 짐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나한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내 자녀의 인생이 걱정도 되고 기도도 하게 되지만 결국에 그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자녀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주었고, 영향을 주고 가르치고 교훈도 주었고, 그것을 따라서 살 것인지 무엇을 따라 살 것인지는 그 자녀가 살아갈 일이니까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오늘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도 좋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뭐 별게 다 된다고 해요. 어제도 또 찾아보면서 소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설명을 적어주면 글로 설명을 써주면 그 설명대로 그림을 몇 초 만에 그린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그뿐이 아니라 사진 한 장 업로드하고 이 사진으로 동영상 만들어 그러면 그 사진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든대요. 우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해도 이런 것들이 그냥 새로운 기술이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해요. 그걸 막 활용하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음 세대들의 일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걱정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살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를 잘 살아가면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믿음의 씨름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결단해야 될 것들, 인생 끝날까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님,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